오늘은 벗을까 입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름이었는데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됩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이제 햇살이 낮에 비칠 때는 덥죠.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해지고,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었다가 낮에는 더우니까 이걸 입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는 벗어서 들고 다니다가, 또 어떤 날은 귀찮으니까 그냥 외투를 놔두고 나왔다가 이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 가지고 아이 추워서 아이고 옷을 꺼내 입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온도가 조금씩 더 내려가니까 아이고 겨울이 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옷장을 뒤적이면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옷을 입고 벗는 거, 이게 참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의식주 할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 살까, 입다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도 이 옷을 입다라는 말, 이 옷을 입다라는 말이 은유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그게 영어에도 put on, put off 그래가지고 입는 것과 벗는 것이 그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성경의,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에도, 그리고 더 오랜 그 시간을 갖는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도 옷을 입다, 옷을 벗다가 참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는 것과 벗는 것에 관하여서 많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은유를, 논문을 하나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인의 옷 은유에 나타나는 개념화 양상, 입다 벗다 동사를 중심으로, 뭐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입다와 벗다라는 말이 우리 한글에 얼마나 많이 쓰이는가. 그런데 우리가 옷을 입다, 뭐 의복을 입다, 그리고 옷을 벗다, 그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의미로 입다와 벗다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뭐 병을 얻거나 할 때도 뭐 역시 상해를 입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등등. 여기에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동사가 많이 나와요. 벗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속을 벗다, 권태를 벗다, 무거움을 벗다, 뭐 권위를 벗다, 벗다라는 말도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 옷을 벗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존재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로는 온톨로지칼 메타포, 이렇게 말하는데, 존재론적인 은유가 이 옷이라는 것, 옷을 입고 벗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계절이 바뀌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옷을 입다 벗다라는 말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옷을 입고 벗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시편에 보면은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 시편 110편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제 성막 제도를 설명하실 때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잖아요. 이 가슴에 흉패에 보석이 어떤 게 달리고 우림과 둠밈이 있고 수술은 뭐가 달리고 무슨 색깔이 달리고 녹버섯과 홍버섯이 있고 등등의 옷에 관하여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과 제사장의 옷과 이 등등을 다 상징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오늘날 소개하는 그런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 옳은가에 대한 우리는 또 다른 회의를 가져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옷이 가져다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로마서입니다.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6장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도 너희가 거룩한 옷을 준비하라.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입으라, 벗으라, 벗다 입다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 3장에도 벗고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서 8절 말씀에 벗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리라. 9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이 죄를 벗으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다라는 말이 나오죠.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다 마치고 부를 찬송가 287장에 보면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찬송가에도 벗으라, 입으라 이 말씀들이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이 되는 이 존재가 바뀌는 것과 옷을 입는 것과 벗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날의 과거의 행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새 사람으로 입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입는다는 걸까?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 계절에 걸맞는 그런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새 사람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제자입니다. 또는 뭐 제자 훈련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으로는 예배자로 밖으로는 전도자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이 화려하게 잘 차려입은 또 영국의 그런 왕이 이 즉위식을 할 때 있는 그런 화려한 보석이 달린 그런 옷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으라는 그런 뜻도 아니고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앞서 쭉 설명한 것처럼 사실 상당히 존재론적인 은유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벗을 게 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니까 벗어야 될 게 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입어야 될 게 있다. 벗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궁금증이 가도록 벗을까? 입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면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라는 게 결국 뭘까? 그것은 우리가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천천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능력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옷을 입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순서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골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너희의 죄악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변해가지고 늘 거룩한 말만 하고 착하고 선한 행동만 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골로새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리고 심지어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내 삶을 헌신하는 건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의 능력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볼 때 이것은 우리의 책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분명히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서 옷을 벗고 옷을 입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람의 성격 또는 성질에 관하여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심리학자들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 네 가지가 있는데 다혈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그리고 담즙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성격을 이제 구분하는 여러 가지 구분의 최초, 그러니까 의사들이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한 말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성질에는 그 액질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다혈질은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온정적이고 정서적이고 교제를 잘한다. 우울질은 우울하고 비관하고 소심하고 걱정과 불평불만이 있다. 담즙질은 쉽게 흥분하고 의기양양하고 과단성은 있는데 실수가 잦다. 점액질은 냉정하고 침착하고 사색적이고 동작이 느린 반면에 지속적이고 끈기가 있다. 이런 구분이 이제 아주 오래된 구분이에요. 요즘에는 이것을 다 추구하고 따르지는 않고 거기에서부터 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의학적으로도 연구하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체질들이 있고 길질들이 있고, 어떤 글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배역형도 있고 중배역형도 있고 외배역형도 있는데, 이 내배역형은 비만형 또는 이 내장형이어서 이런 사람은 사교적이고 향락적이고 다정다감하다. 중배역형은 근골형, 뼈가 있는 사람이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투쟁적이고 모험적이다. 외배역형, 키가 크고 근육이 이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형태. 이 사람은 머리가 많이 발달해 있는 사람인데 고독하고 신경질적이고 극도의 억제력을 지닌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 이후로도 딜타이 같은 사람은 감성적 인간, 영웅적 인간, 사색적 인간, 그리고 프로이드의 제자이면서도 반대하여 이 심리학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학자가 융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도 역시 사람에게는 내향성이라는 게 있고 또 외향성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구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는 주로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시죠? MBTI. 그래가지고 누구는 뭐뭐뭐래, ISMP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말. 우리는 뭔지도 잘 몰라요. 저도 그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떨 때는 이런 것 같고, 어떨 때는 저런 것 같고. 이제 취미로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해보지만, 근데 그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고,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사람에게는 다 그런 성격이 다 있는데, 네 가지 다섯 가지 성격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좀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벗는다라는 말 안에도 그런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가져다 오게 되는 성품이 뭐냐면
긍휼이다.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 입고. 앞서 부정적인 것들은 벗고 옷을 입고, 우리가 아시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이제 열매라는 은유죠. 사람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 삶의 열매를 맺고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같은 의미로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 그런 성품과 성격의 이 열매, 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긍휼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가? 자비라는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유명한 화가가 7가지의 자비, 뭐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린 그 화가가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화가라서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지만,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비의 형태, 7가지의 자비의 형태를 그림으로 묘사한 그런 그림이죠. 우리 안에 긍휼이라는 게 있는가? 우리 안에 자비라는 게 있는가? 칸트라는 철학자는 정말 온전한 선은, 길거리에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걸을 이제 적선을 할 때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데 내가 적선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안 하고 지나가면 저 사람 참 야박한 사람이다, 그럴까봐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하는 사람은 진짜 선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진짜 자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긍휼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주고 싶은 그런 이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겸손이 있는가? 겸손이 있는가?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겸손.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겸손이 축복의 비결이고 겸손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게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데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참 겸손하여지면 은혜가 옵니다.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납니다. 겸손하게 사셔야 합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런데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아유 나는 당연히 겸손하지, 아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정말 그렇습니까? 진지하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건데, 과연 나 자신이 겸손한 사람인가? 오래 참음, 온유와 오래 참음, 뭐 하나하나 다 나눌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온유와 오래 참음, 부드러운 성품이 온유인데, 온유함, 그리고 어떤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이제 내년도 교사대학 강사를 지금 이제 벌써 섭외를 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조금 욕심을 내서 다시 예전처럼 2분의 강사를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말씀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오셔서 CBS 성서학당의 강사로도 많이 나오시고, 모시기 참 어려운 분인데 송태근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한 분은 그 예전에 한 번 오셨었는데 횃불 트리니티의 최은영 교수님, 상담학 교수님을 모셔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일하다가 상처를 받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렇게 또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토닥토닥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본인도 자기가 받은 그런 상처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 오래 참음이 있는가? 사실 우리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관계 문제의 그 한 부분 또는 어떤 발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냥 참는 거, 인내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용서의 옷이 있는가? 용서의 옷 있으세요? 외투 몇 벌 가지고 계세요? 양복, 저는 뭐 사이즈가 특수한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마음대로 기성복을 사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참 어려워요, 옷 입는 게. 그런데 몇 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비슷비슷한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들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으실 텐데, 우리의 이 존재, 우리의 성품의 옷은 어떻습니까? 야, 오늘 용서의 옷을 좀 입어야 될 텐데 아무리 뒤져도 용서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의 옷을 입어라 하는데 용서의 옷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이제 허리띠를 말하는 건지 어떤 아마 옷의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이러이러한 옷들을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는 옷으로 덮어라. 아, 이게 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뭐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찬양을 잘하고 뭐 기도가 유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완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헌옷을 내어놓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성품이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꽤 괜찮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그 성품이 굉장히 멋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완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미완성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이 시간에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성품을 입어라. 여러분, 사랑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고 이 가을과 겨울 추워지는 계절에 따뜻하게 사랑이 넘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